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 정말 중요한 학부모 간담회를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광주 무등교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 잘 인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정말 저희가 이제 자립하고 처음으로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갔는데요. 광주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참석해서 말씀으로 교훈도 얻고 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부서라고는 그렇죠. 그죠? 교회학교잖아요. 교회학교가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뒤를 이어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앞으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자기 다음으로 그죠? 자식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가 더 중요한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해왔고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과 서로 성경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를 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이 서로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이 뱃속에 있는 애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녀를 갖다가 키워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다고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말 자녀들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키워보신 분들은
지금 잘 아실 텐데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같아요. 그죠? 정말 우리 부모는요 좋은 길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길을 알고 있어요. 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얘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쪽보다도 원하지 않는 그 염소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꼭 이상하게 원치 않는 그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또 잠 못 자면서 괴로워하는 부모도 있고 또 눈물도 흘리고 예.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주 뭐 저만큼 많이 키우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무릎을 계속 꿇어야 돼요. 어쩌죠 이거? 진짜 예. 진짜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무릎 꿇고 일어나면 아유 무릎 아파 이제 그렇게 하고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힘든 게 자녀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요. 어떤 그 아버지가 있는데 외아들이 있어요. 그 외아들이 이제 귀신에 들렸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근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서는 너무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좋을 때는 아이가 건강할 때. 그 대신 그 반대로 아이들 정말 힘들 때가 또 아플 때잖아요. 그죠? 그 아프면은 부부끼리 서로 막 다투죠. 누구 때문에 아픈 거야? 당신 무슨 죄 지었어? 뒤를 돌아봐. 무서워 이제 서로 뭐 우리 남편분들이 아마 그렇게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하고 상처도 입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애가 아프면은 그 왜 아프냐? 왜 아프냐? 당신이 제대로 못했은 게 아픈 거 아니야? 뭐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회개합니다. 자, 우리 정은재 집사님도 그런 적이 있는가 본데 회개해야 됩니다. 얘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고의적으로 아프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얘들 키우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아플 때 그 아이를 갖다 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누구 때문에 아프냐 막 그러면요. 그렇지 않아도 얘가 아파가지고 마음도 안 좋은데 서로 막 감정이 아주 민감해져 버리잖아요. 민감할 때 말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상처받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뭐 이거 오늘 학부모 간담회인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예수님 앞으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귀신 내어 쫓아와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러거든요. 22절부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예, 어릴 때부터 그 귀신에게 자기 사랑하는 그
외아들이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은 정말 이 사단 마귀 그 귀신이요, 인정사정이 봐주는 게 없어요. 사람이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아이 몸에 들어가면요, 이 아이의 그 생각과 그 몸을 갖다가 지배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배하는 이유가 뭐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야, 진짜 그 아이 때부터 지배하면서요, 그 자기 아들 갖다가 물에 그리고 불에 막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죽여버리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생명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이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그 학부모, 우리 부모 되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 그 자녀들도요, 전부 다 그 사단 마귀에게 그 자녀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단 마귀 그 귀신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귀신을 갖다가 이제 내어 쫓는데 이 귀신이 그냥 순순히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 때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를 갖다가 꼬꾸라뜨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나오라 했는데 이 귀신이 그냥 빨리 나오면 좋은데 또 그냥 가만히 나오지가 않아요. 보면은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 몸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나오라 했잖아요. 나오라 했는데 그냥 나오면서도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은 나왔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너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로부터 이 사단 마귀로부터 내 자녀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 안에서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말씀이 아이들의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라면은 늘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매일 하고 있어요? 네? 두 분은 하고 계시네.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예? 여러분 자녀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 얘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좀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는요. 그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얘기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구원받게 달라는 기도를 해왔어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등학교 때도 구원받게 달라고. 왜냐면은 그 얘들이 확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약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라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주님 오셨는데 나는 올라갔는데 내 아들들이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는 그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제 둘째가 고등학교 때 구원 받았거든요. 예, 구원 받았어요. 둘째가. 그것도 이제 수양회 때 가서 구원받았거든요. 그 전에 뭐 구원받았다고 뭐 하고 뭐 침례도 여러 번 받았어요. 했지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부모님이 구원받고 이제 태어난 얘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에 그 말씀을 갖다 많이 접했던 그 아이들은요. 커가면서 구원을 의심을 합니다. 꼭 한 번 이상씩은 의심을 해요. 물론 않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다 걸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구원은 자라나는 구원이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더 확실히 알아가고 믿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너 이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아닌 것 같은데? 막 그 있잖아요.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엄마 아빠 올라가면 너 혼자 남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얘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예, 불안하죠. 충격이거든요, 이게요. 뭐 엄마 아빠는 재미있어서 얘기하는데 예? 그 애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들이 불안해가지고 전화 오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올라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조심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구원을 의심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냥 잘 받아줘요. 예,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복음도 설명해주고 예, 그러다가 얘들이 믿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전도 집회를 드려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딱 못을 박는 것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쭉 얘기를 또 해주다가 애들이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애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구원 의심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요. 저도요 정말 인내가 필요했어요. 둘째가 그냥 뭐 말씀 선교팀 와서 뭐 집회하고 나면 침례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의심할 때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서 자꾸 그런 애들이 있으면요 그냥 편하게 또 말씀을 듣자.
그렇게 해서 듣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게 열심히 살자 하고 침례도 또 받게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쭉 겪다가 고등학교 지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진짜 그 구원이 아닌 아이들은요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잘못된 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동작교구 있을 때에 전 놀랐어요. 진짜 옛날에 구원받고 자녀를 키웠던 그 부모님 자녀들 중에서 겹길로 나간 자녀들이요 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자녀가 구원이 확실한지를 갖다가 잘 보고 구원받게 하고 대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하면은 어느 지역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다면은 가까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예, 그래야지 그 아이를 갖다가 옆에서 도와주고 확실히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아이가 멀리 가버리잖아요. 진짜 곁길로 나가기 쉬워요. 예, 그러면은 정말 그 고통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그 유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제대로 배우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길을 그죠? 원하는 길을 아이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매일 접하고 있는가? 예? 얼마나?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구절 올리기 방 우리 아이들도 올리라고 그잖아요. 예,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매일 올리고 있죠. 예? 예, 올리는 게 좋아요. 올려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을 때도 유치부부터 해서 다 올렸잖아요. 예, 유치부부터. 그래서 엄마들이 그 읽고 올려주고, 예, 그것을 갖다가 몽골에서 제가 1년 동안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 학생들도 유치부 아이들도요 올렸어요. 몽골에 있는 학부모들도요, 우리 여기 한국교회 학부모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애들이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유치부부터 해서요, 이 굉장히 그 교회 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있었던 데가 200명 정도 됐거든요. 200명.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모들이요 신경을 갖다 엄청 씁니다. 교육열이 그래도 몽골의 그 교육열도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상까지 다니잖아요, 학교를요. 예.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갖다가 잘 키우려고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요. 성경을 매일 읽고 올리고 매일 그것을 갖다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 것들 있잖아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그 노출이 돼 있고 접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TV라든지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에 이제 많이 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요. 그래서 얘들은요 세상 것에 참 어떻게 보면 빨리 그 배운다고 할까요? 그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핸드폰 만지는 거 봐봐요. 이 손은 조그마한데 핸드폰 만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제 몽골에서 있거든요. 불에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조그만해요. 예.
근데 지아보다 조금 더 컸는데 그 애가 핸드폰을 만지는데요. 이렇게 쫙 만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 귀엽기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야, 이 세상 것을 갖다 너무 능숙하게 탁 하고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 귀엽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더라고요. 걱정도.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머리와 마음속에 성경보다도 세상 것들이 정말 많이 각인돼 가지고 자라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운 때다 우리가. 예.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에 지금 자라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옛날에 우리가 진짜 옛날에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런 좋은 순수한 마음들, 그죠? 때가 덜 묻은 그 묻고 우리가 자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때가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최대한 세상 것을 갖다가 덜 알게 해주는, 그죠? 많이 접촉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어렸을 때부터 세상 것을 보면요, 좀 뭐랄까 뭔가 그 마음에 세상 것들이 많이 묻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갖다가 가까이 하게 하잖아요. 성경책에다 뭘 발라가지고 빨아먹게 한다는 거 아시죠? 뭘 발라줘요? 예, 꿀을 발라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요 제가 경험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아이들의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배운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자녀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있잖아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엄마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잖아요. 뭘 배웠습니까? 기도를 배웠잖아요. 기도만 배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한나가 사무엘 젖된 후에 그 사무엘 갖다가 엘리사사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 젖을 뗄 때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뭐 그냥 AA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 3살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젖을 떼고 나서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어리잖아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순종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 모습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부지런히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 사무엘의 모습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있죠. 그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여기 지금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갖다 사사를 삼았잖아요. 첫째가 이제 장자 요엘이고 차자가 이제 아비야입니다. 사사를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사사로서요 정말 그 재판할 때도 정말 공과 사를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 잘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두 아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장자 유엘, 아비야.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잖아요. 예? 뇌물 받고 판결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신앙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를 보셔요. 이거. 아, 예? 그러니까 요엘이라든지 아비야가 우리 아버지는 이거야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거가 맞아요. 근데 두 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예요. 아버지는 이거, 두 아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갖다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잖아요. 예. 사무엘 두 아들들이 제대로 했다면은 왕을 구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왕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양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예,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둘째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돌아봤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갖다가 잘 인도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는데 두 아들들은 제대로 못 자랐다는 겁니다. 부족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양상영 목사님이랑 수양관에서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교는 성교고 자식들은 자식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교는 성교대로 해야 되고 자식 교육은 또 자식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잘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니까 얘들은 뭐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자라겠지? 그것은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은 자녀를 갖다 잘 가르쳤을 때 그 애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내 자식도 잘 될 거야. 그래서 뭐 자녀를 갖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무엘의 두 아들들처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면요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고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자식이 많으면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그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우중호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주일날 이 말씀을 그때 우중호 목사님이 자식이 많은 것은 여기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것과 같다. 예,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자식을 잘못 가르쳤을 때 그 화살이 그죠? 그 화살이 자기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화살이. 예.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 맞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겁니다. 예. 자식이 있는 것은 복인데 자식을 갖다 잘못 키우면은 그 화살, 예? 그 화살이 나에게 맞으면 아프잖아요. 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낳은 자식이 잘못 자라면 나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큰 고통을. 예?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25절. 25절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왜 미련한 그 아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면요 다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미련한 그 자식은요 여기 이 말씀처럼 예?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좀 미련한 그 행동을 하면은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예? 그런 말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예?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5절에 보면은 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참 아이들 마음에는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근데 뭐 아이뿐만 아니에요. 우리 다 큰 우리도 가끔 보면은 어때요? 미련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된 그 생각을 바로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더 많아요. 우리도 지금도 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내 자식은 절대 아니다. 다 지혜로워. 그 부모는요 지금 자기 자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아무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더 한번 자기 자녀를 봐야 돼요. 아이들이 꾀가 얼마나 많은지. 현직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험생처럼.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습니까? 불량배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애들이 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 두 아들 있잖아요. 아토피가 있어서 과자를 안 먹였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 아빠 그 빌라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10년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울란바토르로.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빼는데 가구를 딱 뺐더니 봉지가 거기에서 과자 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쫙. 그리고 매가 어디 갔나 했더니 매일 거기다 뒤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나오더라. 매가 몇 개가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꾀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그래서
내 자녀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잘 돌아보면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미래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냥 덮어놓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미래라는 생각이 아주 굵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빼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 나이에 따라서 미련한 것도 또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가끔 그 아이들하고 이제 그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건 성경적으로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좀 미련한 생각인데? 그럴 때가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이 그냥 조용조용해도 말 못 알아들으면요. 큰 소리 내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안 나가요. 근데 다 큰 애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다고 미련한 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소리를 내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제가 교제하면서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미련한 것이 더 많고 대학교 다니도요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뭐 다 대학교 다니다가 다 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예. 죽을 때까지 아이들 관리해야 됩니다. 새 주님 만날 때까지. 애들이 그렇게 미련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이 가난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심이 됐다 돼 있어요. 근심이 됐다고. 그리고 엘리 사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간음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갖다가 멸시했습니다. 더럽혔어요. 그들은요 불량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량자라고.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참 이 엘리 정말 너무 사사인데 자녀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시켰는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불량자로 자라버렸다니까요. 불량자로. 예. 그래서 이 성막에서 수중드는 그 여자하고 간음죄도 짓고 하나님의 제사도 무시하고 더럽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죽여버리잖아요.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두 아들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도 있어요. 집이 망한다니까요. 자식 때문에. 예.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부모가요. 그죠? 근데 자녀를 낳은 거 너무 기쁜데 그 뒤에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믿음 좋은 그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압살롬, 그죠? 암놈, 아도니아 어떻습니까? 예.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요. 예. 암놈은 누이 다말을 갖다가 강간해서 결국이 죽고, 예. 압살롬은 아버지를 갖다 반역하고 아버지와 싸워서 죽고, 예.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예. 아버지가 한 번도 너는 왜 이렇게 했냐? 그런 말을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에게 죽잖아요. 예. 자녀 교육을 잘 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른 유다가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죽을 뻔했다. 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4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니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이 가룟 유다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가 주님께서 여러 번 주셨거든요. 3년 반 동안 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만 봐도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충분히 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처음에 가졌다 할지라도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런 나쁜 마음 버려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예요. 미련해. 3년 반 동안. 예? 그래서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다 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얘기를 해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착하고 좋아요.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해보면요, 이건 아니요. 이건 완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들과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꾸 교제해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다양한 주제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근데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이 가르치는 것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뭐 성경 읽어, 교회 가, 예? 뭐 기도해야 돼. 뭐 그런 주제만 가르치면 그런 말씀만 해주면 안 되고 다양한 주제,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양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보면은 다양한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교제를 갖다가 늘 해보면은 좋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또 따로 주제를 만들어서 가르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공과를 보면은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양하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생각할 때는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이들에게요. 예? 뭐 물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성 문제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죠?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죠? 그것을 갖다가 다양하게 성경 가지고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가르쳐 주면은 안 가르쳐 준 쪽으로 빵꾸가 나요. 이게요. 펑크가 그쪽 납니다. 나중에 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애들이 가버리더라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가르쳐 줄 게 뭐냐면 이성 문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 이성 문제. 예, 그리고 친구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학교 가면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이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 문제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으면 혼자 살아. 죄송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다고 이방 결혼을 하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다고 혼자 살지만은 또 열심히 살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르쳐야 돼요. 예,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아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시간이
금방 가네요. 조금만 더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질문할 테니까 빨리 보세요. 24절 2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여기 보면은 여기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문자매님. 예? 예? 양자매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를 낳는 자는 예?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예. 영특한 아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모든 아이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지혜롭게 막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우면서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자를 낳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다시 거듭이 나는 거예요. 그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갖다가 계속 배우면서 또 다시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을 갖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지 못해서 그 아비에게 어미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 바쁘죠. 예. 맞벌이 하시는 우리 그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고,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바쁜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고통은요, 지금 소홀히 한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지금 내가 소홀히 이만큼 했다? 나중에 그 고통은요,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걸. 왜 그때 못했는가? 말씀을 알면은 얘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정 교제를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가정 교제 해요? 저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지금 애들이랑 떨어져 있어요. 예? 우리 선생님들, 뭐 학부모님들, 뭐 자녀들 있잖아요. 어때 교제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합니까? 예, 안 해요. 예, 근데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물론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에게요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부모님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대화하는 법. 제가요 솔직히 자 몽골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됐어요. 정말이에요. 큰애하고는 6년 떨어져 있었어요. 둘째하고는 4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자매랑요. 아니 우리가 왜 대화가 안 되지? 그래갖고 왜 안 되지? 그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얘들하고 우리가 떨어진 지가 벌써 4년 6년이구나. 저희들 머릿속에는 18살, 19살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 있는 거고요. 얘들은 벌써 한국 들어와서 벌써 자랐던 거예요. 그러게 대화하는 방법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19살짜리 놓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야.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저한테 가르치더라고.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가르치는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은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화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과 마음을 열게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는 말 안 해요. 그러면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하면서요. 그것을 갖다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갖다가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잠언 22장에 보면은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예. 우리 이제 그 첫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이 뭐 술도 먹어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동화되기 쉬워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왜 안 먹었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얘기를 갖다 누차 했거든요. 너희들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어머니 그 할머니 때리고 그래서 아빠가 초등학교 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것이 아빠의 이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리스도인도 하지만은 아버지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 그것이 어렸을 때 머리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하면 안 돼.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면 얘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힘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걸 잘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해줘야 돼요. 여러 번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요. 그 중에서도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 김미애 자매님. 우리 교회 학교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게 우리 교회 학교의 그 목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예. 그래서 교회 학교에 이 말씀이 벽에 붙여 있나요? 그래서 저 이제 울란바토 서부 교회에 있을 때 교회 학교실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예,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가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을 누차 가르쳐줘요. 계속 머릿속에 딱 박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매일 날짜별로 읽으라고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 날짜별로 성경 잠언 읽어요?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있을 텐데 잠언을 갖다가 매일 날짜별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거요
지금 뭐 한국 나이로 이제 보면은 15살에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이것을 배웠는데 그것이 계속 지금도 잠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거의 제가 있잖아요. 아침에 읽어요. 잠언을.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접으면요. 가운데 쪽이 하얘네요. 왜냐하면 너무 봐가지고 거기는 꼭 읽어야 되니까 매일. 예, 그리고 잠언이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부터 해서 동거래부터 해서 그죠? 친구를 또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지혜가 많은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대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요. 그 잠언 말씀은 꼭 읽어라. 예, 정말 바빠서도 성경을 못 읽더라도 못 읽는다면은 많이 못 읽는다면은 잠언은 꼭 읽어라. 그래서 매일 날짜별로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읽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 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소한 그런 작은 그런 습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습관들이 있을 텐데 매일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잖아요. 매일 하는 습관, 보는 것들, 예, 듣는 것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매일 하는 것들이에요. 매일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는 것들은 나에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너무 이제 뉴스를 보거나 그죠? 뉴스 매일 보시는 분 있죠? 그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영상 보시는 분 지금 그것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그 시간들을 갖다 뺏어가잖아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 안 되겠구나. 왜 매일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절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대신 좋은 습관,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기도하고, 그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 교제에 참석하는 것들, 그리고 주일날 중고등부 이상은요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요 주일 말씀 들어야 되는데 수요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안 듣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생이 와서 들어 그러면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중고등부 이상은 듣잖아요. 광주교회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주일날 말씀을 듣게 이렇게 같이 어른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항상 본인이 먼저 돼야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본이 돼야 되고 그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 2장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예. 여기 가르치는 자가 진짜 그 언행 불일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자기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그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르치면서요. 너는 이렇게 사냐? 이제 하면서 돌아보거든요. 너는 이렇게 사냐?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형제자매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마음을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그 상태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효과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도 변하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러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마음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느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모임 교회 학교 시간 때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은 아이들도 한 주간 동안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왔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 교사의 그 모습이 학생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정말 그것을 본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집에서 교사예요, 교사. 그잖아요. 예? 교회 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에게 본이 되면서, 그죠? 자기는 막 앞에서 뭐 TV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예? 그 스포츠 보고 막 그러면서 너희들 막 공부해 막 성경 읽어 막 예? 그러면 얘들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예? 아버지는 예? TV 보면서 크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요 정말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그 행동은 또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요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의 자식, 예, 그죠? 예, 그걸 느끼는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진짜 남의 자식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왜 그러냐면 내 자식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남의 자식 보고 조금 왜 얘가 저러지? 부모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자식 있잖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부모도 판단하셔도 안 돼요. 예, 그건 주님 볼 때도 잘못된 것이고 죄죠. 그래서 오히려 혹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 어이구, 2시간, 1시간 넘었네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또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대중문화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학부모 간담회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